언제부터 새 출발이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새 날이 시작될까요? 그게 숫자일까요? 날이 바뀌면 새 날이고 해가 바뀌면 새 해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겐 새 출발이 필요하고 새 날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24시간 해와 지구가 서로 공존하고 또 자전하면서 일어나는 시간에 의해서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닌 거를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또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야, 해 아래 수교가 헛되다. 새로운 게 없더라.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 보니까 옛날에 다 조상들도 해봤던 거더라.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바꿔라, 바꿔지도록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선포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좋은 거, 행복한 거, 보람 있는 거, 높은 거, 위대한 거 세상에 많았습니다. 불행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름 사는데 유익하고 존경받고 큰일 하고 그런 인생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그 이전에 그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천국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나온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저는 기뻐요. 저는 만족하고 살아요. 잘 살아요. 천국은 아니야. 천국은 없어 거기에. 천국이 아니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잘 살고 지옥. 기쁘고 보람있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 지옥.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게 그렇게 여기는 거지. 어떻게 24시간 365일 분초를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비교적 내가 바라는 만큼 또 그거보다 또 남들에 비해서 좀 잘 살았다. 이런 보람 있는 것을 그냥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뭘 그렇게 뭐 천국 같이 뭐 그런 거를 인생에 살면서 그 정도로 바라지도 않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너에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매 순간마다 처음처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이 바뀌잖아요. 해가 바뀌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걸 가지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와서 마음에 이런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월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이런 걸 다 모아서 나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혀 이전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새 거라는 거예요. 새 거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나이가 75세인 아브라함이 살면서 불행한 것도 있고 집구석이 좀 그렇고 돈은 있는데 사건은 복잡하고 집안에 우한도 많고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 봤자
그저 노인네 둘이 침묵하면서 사는 거야. 애들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거야. 그래서 조카 데리고 살면서 자식 겸. 그렇지만 사생아예요. 동생이 나가서 애 낳고 데리고 와갖고 동생 죽어버렸어요. 그게 롯이에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소는 있죠. 너무 간절하죠. 그래서 누가 쓱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걸 확 붙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원래 알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큰 민족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조건이 뭐예요? 떠나. 그랬더니 75세에 확 떠나요.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원래 살던 방식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떠나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운 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는 실제로 강도 짓을 해서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극강 무독한 강도. 정말 죽어도 싼 세상에서 말하면 아마 수시로 사람 많이 죽였을 거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극악무독한 짓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주님, 당신 나라 임하거든 저를 기억하소서. 뻔뻔하기가 이렇게 그지없을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백지 순전한 정말 어떤 흠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히 새로운 새날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건 그냥 몇 가지 예화 중에 하나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나 천국 주려고 왔어. 내가 나로 인하여 너희 천국 백성 하늘나라 사람 그 삶을 살아라 하실 때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몇 살로 가시고 싶으세요? 어느 때로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만약 지금 정도의 충분한 아는 것과 마음가짐과 이런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언제가 될까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20대래요. 20대. 그래서 제가 왜 20대일까? 그랬더니 공부 안 해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 공부 안 해도 되는 나이. 그렇죠? 젊을 때, 그럴 때 더 지혜롭게, 더 확실한 자기 소신을 될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을 내공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디서부터 찾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너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완전히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본질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 그래서 용납해 주시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괜찮아. 나 잊어버렸어. 없어. 씻었어. 정리했어. 완전히 도말했어.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거는 도저히 같이 연결될 수 없어요. 동과 서는. 이게 완전히 나뉜 것처럼 나는 너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면서 무슨 짓을 했고 어떤 경력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끓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싹 씻고 없게 만들어서 또 옛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하니? 너 그런 애 아닌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받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다르게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 아세요?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저자인 핸드릭스 목사님 달라스 지금 석좌 교수 그것도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텍사스의 그 학교에 있을 때는 저는 침례교 신학교고 그건 그냥 달라스는 초교파적인 신학교예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기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하고 유머스럽고 훌륭하신 분이시죠. 교수님이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냥 말썽쟁이 선생님들마다 학년을 맡은 선생님들마다 최고의 말썽쟁이로 뽑는 거예요. 뭐 시끄러운 건 뭐 보통일 거고 말 안 듣고 무질서하고 뭐 공부 안 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이고 쟤는 글렀어. 쟤 때문에 너 그만 좀 해라. 야, 얘가 그런 걸 거야. 뭐 이런 소리 듣고 자기도 이미 그렇게 몸에 밴 거예요. 위아래도 없을 거고 막 사는 거죠. 근데 이제 5학년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1대1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애 신상서를 놓고 너는 없구나. 뭘 좋아하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뭐 이런 거를 면담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그런데 헨리가 선생님 앞에 딱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헨리구나. 네가 헨리구나.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소문난 애라는 거. 자기가 알죠. 학년마다 선생님들이 자기 놓고 너 올해는 야, 난 너 그런 거 못 본다. 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돼. 너 1년 동안 내가 지켜볼 거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뭐 약 올리고 정말 선생님을 갖고 노는 거죠. 선생님 화내게 하고. 그랬는데 네가 헨리구나. 그러더니 난 너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러더래요. 그 헨리 목사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나 너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드디어 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선생님이 이제 무슨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근데 나 그 말 하나도 안 믿어. 그러더래요. 자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애인데 난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넌 공부 못하는 애지.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지. 넌 절대로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야. 너 말썽 피우는 거를 아주 넌 밥 먹듯이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나는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넌 그런 애 아니야.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는 이런 애가 아니라 이런 애야. 다시 보는 거예요. 다른 애로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알았어요. 자기 가족들 전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봤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가족 전도를 어려워하는 사람 그 중에 뭐 잘 안 인도를 잘 안 거부하니까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의 자기하고 교회에서의 자기가 다르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무 선입관이 없어서 자기를 처음 받아들일 때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충분히 자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면서 좋은 거를 배우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집에서는 안 그랬던 경력 이미 전과범이야. 너 뭐 그래봤자 너 웬일이니? 뭐 좀 잘해도 원래 너는 어떤 애고 이런 걸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자기가 그 괴리감을 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 용납받는다는 게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인간끼리의 용납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막 장난감 갖고 막 싸우다가 그냥 사이좋게 같이 지내자
이런 정도의 용납은 시간이 지나면 가벼운 것들이에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그런 거 갖고 안 싸워요. 그걸 뭐 용납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 이런 용납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힘을 주거나 변화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거를 용납하는 거야. 내 가족을 죽였는데 그걸 용납하는 거야. 내 자식을 해쳤는데 해롭게 했는데 그걸 용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용납의 무게와 용납의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 용납을 받은 사람은 생각, 마음가짐, 생활, 행동 이런 거에 대한 크기가 엄청나게 그 무게가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죽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까지껏 하나님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더 맞고 그 불필요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도 몰라보고 막대하는데 무슨 죄를 겁내요 우리가. 부모님을 막대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뭘 그렇게 잘 배우겠다고 하겠어요. 예의가 존중함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 분 앞에서도 자기 위주로 자기 이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의 사랑의 연장일 뿐이죠.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 다 이익이 있어서 잘하는 거죠. 보이는 부모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해야 사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인식이 안 돼.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 깊이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근데 그걸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질게 대하고 외면하고 했는데 그거를 야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 주마 내가 너 용납하겠다고 그러는 그 용서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서가 뭔데?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새 출발의 그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진정 삶이 달라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란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으면 치료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열등감과 그 우월감,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들이. 그거가 치료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가 한 짓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워지니까 주님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알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그게 한두 번이지. 매번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건 상투적인 종교 얘기지.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잘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만 하면 돼?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더만 그래요. 용서를 하시는 분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크기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할 때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그 진물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오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원인들이 싹 치료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성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치료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요. 하나님의 그 용서받음의 내면과 내용을 갖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용서를 하게 돼요. 용서하면 제일 수혜자가 누구냐면 용서한 사람이 자기 그 치료가 더 확실해집니다. 용서를 하면 가장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이 집사님으로 뽑혔어요. 그중에 한 분이 스데반인데 이분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죽을 때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게 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엄한 사람 계속 누명 쓰여서 거짓말해서 이 사람 이런 죄 있다고 얘기해. 이런 죄 있다고 얘기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매수해갖고 심지어 거긴 종교 지도자도 있어요. 백성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세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얘기해. 사람들의 돈 주고 사가지고 스데반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당당하게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스데반 입장에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걸리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 천사와 같더라. 6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장에는 실제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용서하며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스데반 죽일 때 돌에 쳐 죽일 때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저런 것들이 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냐. 저런 건 죽어야 돼. 그래서 옷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 장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 날을 맞이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나와요. 용서받는 자와 용서하는 자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2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가정의 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좀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되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한번 오세요. 와서 설교도 하시고 자기네 가정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근데 제가 몸이 묶여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가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도 얘기가 돼서 목사님이 이제 초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행기 표를 자기네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비용으로. 그러니 꼭 오세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받아가지고 갔어요. 오클랜드 공항에 내렸어요. 여기 있을 때도 참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 안 믿던 분이었는데 시집 올 때 믿는 가정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잘 모르는데 서로 1대1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여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가정사니까 궁금하다 하면서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것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말씀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하고도 정말 이렇게 잘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서 뉴질랜드로 이민 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그 남편이 더 절실했었어요.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갔잖아요. 제가 오클랜드 공항에. 근데 안 나와요. 나를 마중하기로 하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오라고 했고 나는 거기 왜 가는지를 자기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했을 때 그 시간 지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뭐 무슨 사고 나서 자기가 인사불성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마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일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 그럼 다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1시간, 2시간, 막 시간이 갔어요. 한참 만에 나한테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어? 그랬더니 아침에 왜 그날따라 부부싸움을 대판했대요. 싸움을 멈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을 멈춘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큰 일이 돼가지고 알지만 기다리는 거 알지만 나가야 되는 거 알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시간이며 뭐며 이게 안 된다 알지만 그거는 그거고 내가 도저히 이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감동했고 그걸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 안 하니까 완전히 멍멍이판이야. 멍멍이판이야. 용서 받은 것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게 같이 맥을 갖지 않으면 새날 새 출발 없어요. 달력 바뀐다고 결심했다는 것만 갖고 아니에요. 이거 잘하고 가장 근원적인 건 내가 용서하고 있냐예요. 용서했냐는 거예요. 용서할 일이냐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한테 함부로 하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무례해서도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꽂혔는데 그래서 아니 자기네 가정을 위해서도 와달라고 해놓고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계속 만났어요. 남편. 그거 다시 봉합하고 합하고 그러느라고 뭘 그렇게까지 결국 사는데 근데 한번 꽉 꼬이니까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정도로 뭐 정말 막 가는 사람들도 아닌데 한번 그 사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한번 딱 꼬이니까 무식한 사람 되더만요. 무례한 사람 되더만요. 자기도 불행한 사람 되더만요. 애고 뭐고 집안이 올수톱이 되더만요. 나는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 무식하게 그렇게는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용서 못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모른 척. 무관심한 것도 여러분 무관심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무관심한 상처 안 받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피해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곤란해지는 거 싫다는 거죠. 비교, 경쟁, 우월감, 열등감, 두려움, 상처 이거 전부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할 때 무조건 다 좋아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일에 우리를 노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하는 게 이기는 싸움이 돼야지 매일 나를 폭력을 써서 때리는 사람을 가만히 견디는 게 이게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에요. 폭력 쓰는 가정에 그냥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적인 상황에서는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나하고의 어떤 특별한 관계로까지 계속 묶어가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친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 나 저 사람하고는 좀 친밀해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정말 멍멍이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사할 때 인사하고 공적인 상황에서는 예의 다 갖추고 나눌 수 있는 거 나누지만 아주 친밀한 사적인 관계에서 엮이지 말라는 거지.
무관심, 무시, 그리고 니까지 거 고까지 거 시시하게 여기고 이거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날 새 출발이 아닌 거예요.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 그래서 나는 새로운, 언제든지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어저께까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져서 도대체 너는 이 정신이 나갔냐? 하나님이 그러는데 와, 내 죄가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날 떠나지 마시고 나를 다시, 성령께서 나를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당장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를 왕에서 그대로 있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 봐요. 사울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 겸손하다고 여기셔서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다윗을 계속 괴롭혀요. 괴롭힘 당하는 다윗은 계속 용서해요. 그랬더니 용서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용서 받아놓고 계속 깨져. 계속 깨져.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왕의 자리도 없어지고 집안도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용서받는 기쁨보다 용서하는 기쁨이 더 큰 법이고 용서하면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 새 출발 매일 할 수 있어요. 어저께까지와 다른 또 새로운 거. 어저께도 좋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새 날과 새 출발, 또 미진하고 부족한 거 그거 갖고 너 어저께까지 이랬지.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좀 어떻게 해볼래?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돌아보면서 걸려있는 거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사업하시다가 마무리하시고 나서 남은 인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고 목회자로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개척하려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떨었대요. 왜? 저 양반 우리 동네 오면 우리 교회는 다 거기로 갈 텐데. 그렇게 유명하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침묵의 집에 오셔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거 마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개척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준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자기 준비하려고 침묵의 집에 오신 거예요. 제가 침묵의 집에 있을 때 그분은 가신 후고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오셨다 가셨다고. 근데 새벽하고 아침 예배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든 잠을 자든 뭐 기도를 하든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거예요. 예배 2번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모님서부터 별분들이 다 오세요. 보통 사역자들이 오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침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다 막 조용히 있는데 올라가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쫙! 막 그러고 막 난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러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쫙! 막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물르고 막 주님하고 중보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얼마 있다 일어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 받으시옵소서. 이제 난 목회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면서 깊이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래요. 환상이 열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저 희끄무레 하면서 거무튀튀한 그런 그 그림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그게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그 크게 보였던 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전체가 보이는데 뭐냐면 자기 심령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심령 안에 이
이따만한 굵기에 구렁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보이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꼼짝도 안 하더래요.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싫으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대. 그래서 아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저를 취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저희 이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쇠징 같은 그 쇠기 같이 생긴 화살 같이 생긴 그 저 끝에서 막 수백 개가 쫙 날라오면서 그 뱀을 구렁이를 툭툭 치는데 조각이 나더래요. 조각 나갖고 막 터지면서 없어지더니 완전히 피강물이 피의 폭포수 같은 그것이 쫙 오면서 자기 심령에 출렁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죠.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인지 그때 알겠더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분 청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열심히 그리고 섬기고 배우고 헌신하고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 되시고 이제는 목회자까지 되신 흐트러진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청년 때 혼자서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집에서.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임종 때 예수님을 전도를 해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쁜 거야.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교회에서 와서 집례하도록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둘째 아들이라.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가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장례 예배 드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형이 안 입고 왔던 거예요. 물론 안 다니는 분이니까 그랬겠지만 장례 때 갑자기 와서 멱살을 탁 잡더니 누가 너더러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런 뭐 욕도 바가지로 먹었겠죠. 건방진 놈.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너무 망신. 근데 그때 딱 그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아, 아니구나 이거는. 이젠 형도 아니고 이젠 형제도 아니고 필요 없어. 그러고서 그날까지 그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아무 불편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자기대로 살고 뭐 필요 없는 거죠. 용서받은 자가 그렇게 깊이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사로운 일인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산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인생, 새로운 헌신을 하겠다고, 다른 영혼을 맡겠다고,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젠 다른 영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근데 그 안에 그걸 갖고 있어. 새로운 사역, 새로운 헌신, 새날 하나님의 그 뜻이 왕성하게 나타나야 될 그 통로로 쓰겠다고. 그래서 그 즉시 그 얘기로는 그 즉시 형님한테 갔대요. 그래서 형님과 화해했대요. 나는 괜찮은 것 같죠. 예,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끼리는. 근데 우리 들어가 봐야 돼요. 가끔 그런 증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죠. 불편함, 어색함, 꺼리낌. 근데 고1, 고4건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오늘 이거를 왜 알려주셨죠? 이걸 왜 보여주셨죠? 왜 이걸 듣게 하셨죠? 저한테는 왜 일이 반복이 되죠? 저는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세요. 반드시 더 나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채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다 주시고 싶기 때문에 흠집 난 거 원하시지 않아요.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스데반에겐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1대 100, 1대 1000으로 달겨드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갔어요. 그럴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용광로에서 다 태워버려요. 다 녹여버려요. 오른편 강도가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새 출발이 되게 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한테 갖고 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이나 용서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가장 원론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에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주님,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 그리고 진정한 진리에 속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피의 능력에 힘입어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결단하며 행하기로 작정한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